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죠. 그 안에 그 말씀 제대로 받으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말씀의 핵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낱낱이 어떻게 해요?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인간의 성공과 여러분 인간의 성공과 그리고 아름다움,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같고, 풀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곧 시들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풀이 울창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말지요. 우리 인간의 성공과 그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이 영광, 성공한 사람 영광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워하고 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꽃은 곧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스타들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마는 한낱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좀 소유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모든 육체는, 인간의 모든 육체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잖아요. 여기 7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모든 것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찰나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거든요. 찰나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불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이잖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의 지혜도 결국 일시적이잖아요. 찰나적이고. 그러나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답다가도 금방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지구 상황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어떤 족속이 제일 잘생기고 예쁜지 아십니까? 네? 어떤 민족이?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 지금 러시아 그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여러 부족이 삽니다만은 슬라브족이 최고 예쁘대요. 그런 것 같더라고. 러시아에 사역하러 가면 진짜 눈이 부셔요. 예쁜 사람은 눈이 부시다니까. 아니, 눈만 부신 게 아니라 전체가. 진짜 러시아 여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뭐 남자는 같은 남자니까 잘 모르겠고 여자를 보면 야 진짜 예쁘다. 근데 반짝 미녀예요. 반짝 미녀란 말을 씁니다. 잠시 잠깐이요. 늙으면 가장 빨리 흉악하게 늙는 게 슬라브족이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반짝 미녀란 말 들어보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이 얻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취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자체.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즐거움은 구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받은 바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막 전율이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의 핵이 뭐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고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허무한 거 우리가 붙잡지 말고 나는 별로 가지도 못하는데 청첩장 같은 경우에 결혼 목사님들 자녀들 올 때마다 우리 아들 딸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또 초상 날 때마다 저는 나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것도 돈 나가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위로도 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때는 막 얻어 맞을 뻔했어요. 어떤 장례식장 가고 복음 전했더니 막 상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항상 장례식장 갈 때는 우리 신목사가 내 옆에 있어야 돼. 말리라고 딱 말리라고. 이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복음 전하다 이제 겁나요. 뭣도 모르고 예전에는 맞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가면 그래, 이런 시간표가 나에게도 오겠지. 그렇다면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지. 허무한 거 죽을 때 뭐 그거 갖고 갑니까 여러분? 수유에는 주머니도 없다고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그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도 청첩장 올 때마다, 결혼 청첩장 올 때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결혼을 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회복하시고 붙잡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잘 풀린다란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히 서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설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설이란 말을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설이란 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안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거,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거 우리가 붙잡고 낭패를 당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시편 119편 96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심히 넓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끝이 없는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잘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그게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길이에요. 천년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썩지 아니할 씨.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것은 지나가요.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복음도 영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진짜 없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여러분이 하도 걱정하니까. 아닌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 정도의 삶이 되면 안 되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나? 히브리서 13장 8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허무한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을 걸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겠냐 말이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분명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과 같은 사람,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길가밭 같은 사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강팍한 사람. 강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시시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꽉 닫아놓고요. 반대말이 온유거든요. 아주 고집불통.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여. 누구 말 안 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런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유. 같은 인간끼리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서로 이게 마음이 안 맞다가도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서로 맞다. 잘 이게 결말이 나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든지 네가 잘못했다든지 뭔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평행선으로 달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얘기하려다가 말하는데 좌우지간 아주 고집불통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 영적 문제. 말씀이 튕겨나가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받아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거 빨리 치유받든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 씨를.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는 뭐라 그랬죠?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사단 역사. 주변에서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푸세요. 수용하세요. 자꾸 얘기하거들랑 빨리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 허락해달라 했을 때 갈수록 강팍해졌다고 그랬거든. 10번째 재앙 앞에 손들었잖아요. 장자가 죽어나가야 손들었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주변에 와서 그런 생각 틀린 거니까 바꿔라. 자꾸 여러 사람이 얘기하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보냈구나. 빨리 바꿔야지. 고집불통으로 계속 버티면 누구 죽어나가야 그때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그런데 누가 와서 자꾸 얘기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심령이 있다리. 돌밭. 그냥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 짱돌밭. 그냥 돌이 아니고 짱돌. 13장 5절 6절을 보니까 돌밭. 씨가 떨어졌지만 싹이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얼마 안 가서 뜨거운 태양에 말라 비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면 말씀을 놓쳐요.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평상시 제대로 말씀 붙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물 깊이를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압니까? 들어가 봐요. 수영도 못하는데 한번 들어가 봐. 깊이를 한번 측량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히 못 나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돌을 던져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돌 던져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니까. 사람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는지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니까. 정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시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그래요.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가시 때문에 또 그 씨가 이게 뭡니까? 싹이 나고 잘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게 세상 염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물질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새보다 못합니까? 복음 가진 세계 복음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맨날 염려해요. 저도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야, 나는 선배들 그냥 말만 들었는데 실제 내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보내서 다 일일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거 있죠. 진짜 체험했다니까. 구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무슨 지금요, 이 특별히 돈에 욕심을 갖는 거 있죠. 거의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뭘.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사람?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분명히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런 밭의 특징이 뭡니까?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우리가 지속할 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씨가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열매를 맺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 근데 말씀하기를 좋은 밭이라 했죠. 옥토밭이 있어. 옥토밭과 같은 그런 심령 가진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옥토밭 같은 심령을 가지십시다. 이 옥토밭은 10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30배, 60, 100배라고 하지 왜 100배부터 말씀을 했을까요? 기본이 100배예요. 기본이 100배인데 100배를 못 맺, 적어도 60배, 30배는 맺어야 되지 않겠냐, 열매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1000배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원단 메시지가 천년의 응답 아닙니까? 잘 자라서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거든요. 옥토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전사님 말씀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연찮게 일어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 있죠. 솔직히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말씀이 어떻다는다 날 찾아와서 막 이러고.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말씀 심부름 한다고 하지만 내게 묻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들으셔야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속해요.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기분 나쁘면 놨다가 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록 응답으로 오든 안 오든 성취되든 안 되든 아멘. 그리고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이런 옥토밭 같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막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이 옥토밭 같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최수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씀이 일단 이해 안 되고 안 들어오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실수하니까 무조건 엎드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튕겨나가고 와닿지 않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알아듣게 해달라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고 와 닿을 때 진짜 그때 내가 바로 힘을 얻는 때고 사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 내가 헤매는 때냐. 말씀 놓칠 때. 은혜 안 될 때가 헤매는 때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승리할 때가 언제냐. 일이 잘 될 때가 아니고 말씀 은혜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승리할 때더라고요. 그때는 그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근데 말씀 놓치면요. 모든 게 문제라. 모든 게.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옥토밭 같은 심령 가지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발음도 안 나오네.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명박 목사 잘 있나? 그러더라고. 이명박 목사는 이명박이래. 근데 이명박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김순옥? 김윤옥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지? 이명박 대통령 와이프가 김윤옥이라니까. 김윤옥이라.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 결론. 여러분이 3오늘을 꼭 하세요. 3오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못했는데 반드시 하십시오. 강단 말씀 3오늘 꼭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본부 말씀, 본부 훈련 여러분이 가능하면 놓치지 마세요. 강단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본부 말씀 놓치면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서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방향을 놓치게 해요. 여러분 삶이 안 되게 만듭니다. 강단. 그리고 반드시 동영상을 들으면서 기도 수첩 꼭 3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 거기 다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면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라고 본부 말씀하고 기도 수첩 3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말씀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 가지고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